만나서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왔는데 올해는 기쁜 소식이 있어서 왔고 또 올 때마다 친정에 오는 기분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에드먼튼 제일장로교회는 제 이민을 처음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이민 역사가 27년째입니다. 그 중에 1년을 우리 에드먼튼 제일장로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그 찬양을 하고 싶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늘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이민 사회가 이렇게 탁 이렇게 뭔가 정지돼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들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이민 사회가 또 우리 교회들이 많이 정지되어 있는가? 여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를 생각해 보면서 또 이렇게 많이 비어 있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2005년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5년을 마감하는 주일 아침에 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는 우리에게 2026년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어떤 연도의 교체가 아니라 내가 어떤 신앙을 붙들고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 점검하기 전에 제가 우간다에서 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설교를 하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한번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주시죠. 네, 계속 넘겨주십시오. 네. 우간다에 오시는 길을 제가 그려놨는데요. 23시간 정도 걸립니다. 저희가 올 때는 30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몬트리올로 가서 몬트리올에서 유럽으로 가서 아니면 여기서 직접 KLM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서 엔테베로 가는 그런 항로가 있습니다. 그게 한 23시간 정도 제일 빠른 게 그렇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예, 이제 저희 가족이 다 찍었던 사진입니다. 저희 막내딸 체린이가 있죠. 저희 2008년에 찍은 사진인데, 네, 재광이 오늘 여기 섰던 아이가 저 가운데 있는 아이입니다. 얼굴이 새카맣게 탔네요. 네, 다음 하나 넘겨주십시오. 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제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공동체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사역을 하고 지역 공동체와 사역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교가 공동체를 외면하는 선교가 너무 많습니다. 나 혼자 하는 선교. 남이야 어떻게 됐든 내가 교회 세워갖고 사람들 그쪽으로 불러서 내가 교육시키고 해서 돌려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한 일원으로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여러분, 선교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선교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가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사는데 말로 하면 안 돼요. 저는 모슬렘권에 가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말 잘못했다가는 붙잡혀가니까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니엘을 보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그냥 그의 삶 깊이 녹아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으로 보여주면 그게 바로 선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채우는 것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려워요?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내 공동체를 선전하지 않고 내가 있는 공동체에 내가 빛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우리가 교회를 채우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다음 지역 공동체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제가 금요일마다 섬기는 공동체인데요, 사실은 그 공동체가 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 신협을 하나
그 저하고 저희 제자하고 또 저하고 정말 27년 지기 중마고우인 형제하고 어떤 신협이라는 공동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신협 공동체인데 지금 회원이 한 3만 5천 명. 그 다음에 신협의 연 저축고가 한 어떻게 되나요? 1,200만 불 정도, 이 정도 되는 거,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네, 다음 여기 엇갈린 정보, 제가 앞에 여기 쓰면 늘 쟤네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쟤네들을 보면서 우리 선교사님 저런 데 가서 일을 하시는데,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이게 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봐왔던 잘못된 정보들, 그 조회수를 얻기 위한 잘못된 정보, 그 다음에 방송들, 메인스트림들 이런 들 보면 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건 0.1%도 안 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게 아프리카입니다. 네, 오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네, 저런데 안 갑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시장에도 갈 수 있고, 또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저렇게 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중산층들이 사는 집이 저 정도고요. 제가 여러분들 집들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저희 집보다 좋은 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센터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예, 이게 저희 시장 근처, 그 다음에 다운타운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네,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 음바라라라고 하는 우간다 서남부의 중심인 지역입니다. 요즘 이제 슬슬 트래픽 잼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네, 제가 하는 사역들은 주로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 성경 읽기 사역들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사역하고, 그다음에 체리티 사역하고, 도와주는 사역, 장학금하고 구제헌금, 구제하는 사역들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지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건축도 해주고, 또 교회 건축도 해주고, 또 신협 모임도 계속 인도하고 있고. 근데 저한테 돈을 좀 보내지 마세요. 돈 있으시면 저한테 보내지 마시고 저 전대성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돈을 보내주시면 제가 힘들어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자꾸만 이거 해라 저거 하라 부탁하시면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저한테는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후원해 주시는 거는 그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요거는 이제 제 아내가 이따 설교에서 나올 건데요. 치안자 주일학교, 제 아내가 6년 동안 건물 없이 남의 집 정원에서 저 추리가 이렇게 있는데, 저 엄브렐라 추리인데 저 밑에서 아이들과 70명의 아이들과 주일학교를 계속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제 계속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장소가 없으니까 비 오는 날은 그 주일학교 바로 옆에 바는 주일날 영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바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림도 그리고, 또 다음 넘겨주시죠. 네, 그리고 제 아내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고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게임을 하는 겁니다. 한번 게임하는 거 보시겠어요? 잠깐. 네, 아이들이 저 물 풀어나는 게임인데 저걸 채워서 아이들에게 누가 더 많이 채웠나를 이렇게 게임으로 하는 건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여기 아이들은 별로 재미없어 할 텐데 아이들은 목숨을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주로 건물을 의지하지 않고 이동 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울 때는 나무 밑에서 조금 그리고 덜 더울 때는 건물 안에서 이렇게 사역들을 하고요. 가는 곳곳마다 많은 분들이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신학생들, 그다음에 평신도 사역자들 한 80명이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저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계속 개척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지금 개척은 계속되고 있고요. 한 123개 교회 이상 저희가 개척을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네, 우리 목회자들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 이렇게 기도하죠. 예, 저 중에 정말 Kristo wokuachikora indaumiseretakatitwe negomwana nerumekwera omutajagamina amina amina. 네, 다음 넘겨주시죠. 네, 저렇게 하고요. 저희 또 은바라라 센터. 저희의 핵심은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를 미리 다 나눠주고 그리고 그 교과서를 보고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사역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네, 다음 넘겨주시죠. 네, 졸업식 작년에 올해 했습니다. 올해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졸업식을 하는 게 실황 중계가 됐었습니다. 저거 다음 넘겨주시죠. 네, 그리고 제 아내가 하는 바이블 타임, 아이들이 매일 거의 2,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매일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각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파송돼서 또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네, 아이들이 또 성경을 읽을 곳이 없어서 저렇게 바깥에서 성경을 받아서 아이들이 같이 읽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예, 아이들이 성경 읽고 활동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넘겨주시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림을 생전 그리지 못하니까 제 아내가 크레용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예, 바이블 타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학생이 올해도 참가자가 한 400명 이상 모였어요. 그래서 대회를 했는데 상금이 US 달러로 3,000달러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50여 명 정도가 혜택을 받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네,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네, 그리고 우리 청소년 통독 수련회가 있습니다. 1년에 2번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때 배고픈 아이들 또 성경을 읽고 싶은 아이들은 사실 몇 명 안 돼요. 근데 오는 아이들이 되게 배고픈 아이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는 음식이 집에서 생전 볼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을 주거든요. 고기, 과일, 수박, 그 다음에 소다, 과자 막 이런 거 다 주니까 아이들이 배고파서 먹으려고 오는데 그 아이들이 매 학기마다 120명씩 옵니다. 이 아이들을 저희가 가르치고 있고 함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3일째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Cinnamon. You are like every kind of incense tree. You have malai, aloes, and all of them. 예, 저 아이들 보면 읽기 싫은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밥 먹으러 온 애들입니다, 쟤네들. 그런데요, 저 사역이 저걸 끝나고 나면 아이들의 갈 때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성경은 아이들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네, 이게 성경 통독 수련회. 제 아내가 또 오리엔테이션 하는 모습이고 다음 넘겨주시죠. 네, 아이들 밥 먹는 모습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네, 그리고 끝나서 이제 수료식을 마치고 돌아갈 때 모습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네, 저도 담임을 했었습니다. 담임 목회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첫째는 이세현 목사님 때문에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목사님이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제가 말할 때마다 여기 통역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를 드린 원고 그대로 제가 외워야 되는데 그 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울었고요. 또 두 번째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정이나 아니면 또 자녀들에게 소홀했던 것들 때문에 좀 울었고요. 그 세 번째는 제 사역에 부족함 또 내가 열심을 내지 못했다는 것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너무 제게 감동이었고 충격이어서 제가 울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저 교회가 이제 잘 되고 있고요. 지금 한 750명 정도 이상 모이고 있습니다. 저것들 다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지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이제 교회를 앞에 두고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하나? 저 목사님이 알아서 이끌고 가겠지, 장로님이 알아서 이끌고 가겠지.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저희가 교회가 성장을 했을 때 계속 늙었어요, 뒤로. 그래서 사람들이 늘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제 눈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한국에서 돈 좀 갖고 오시면 우리가 교회를 멋지게 지을 텐데,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그랬으면 좋겠단다 했는데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 교회를 짓고자 하는 그 열망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교회가 성장을 해서 또 다른 교회를 지었고, 아까 그 옆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그게 한 120만 불 정도 갖고 지은 교회, 지금 전체가 한 120만 불 정도 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그림들은요, 우리 소망교회, 저희 아들이 이제 우리 신목사님이 아들을 소망교회 중고등부 담당으로 보내셨어요. 먼저 심영택 목사님이. 그래서 아이가 한 3년 정도 섬겼는데, 그때 이제 섬기고 나서 섬겼던 아이들 중에 선생님이 집을 간다니까 선생님 집에 따라온다고 해서 아이들이 단기팀을 꾸려갖고 왔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잘하는지. 저는요, 단기 선교를 좀 캐나다나 미국에서 왔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오면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따라다니면서 전부 다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젊은 유스들이나 이 영어를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 오면은 그냥 계획표 딱 써갖고 딱 주고 리더 하나만 보내면은 그냥 너무 쉽게 단기 선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오십시오. 네, 단기팀 방문. 그래서 오셔서 뭐 미국에서도 오셨고 또 한국에서도 오시고 또 캐나다에서도 와서 잘 단기 선교가 됐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런데 이제 비행기비가 조금 부담이 되시기는 한데, 오시면 제가 과일은 그냥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하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찝찝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왜 요단강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요단강을 죽음 이후에 건너는 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요단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반드시 건너야 하는 순종의 강이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또 요단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단 넘어 가나안은 편안한 천국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현실의 자리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 사함만 약속하는 위로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요단, 너는 여전히 광야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오늘 요단을 건너갈 것이냐? 요단강은 절망의 강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강입니다. 행복만을 추구하는 신앙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음의 경계선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와 이 백성, 모든 백성은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하나님은 가나안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결단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항상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스라엘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값싼 은혜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은 복음이 요구하는 삶으로 들어갈 것인가 묻는 새해를 앞에 둔 우리에게, 우리 에드먼튼 제1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서 5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멈춰있는 백성이 아니라 건너는 백성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가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저기서요 2절에서 보면 모세가 죽었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맛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를 소비하는 백성으로 이 요단 동편에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을 살아내는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요단은 단순한 지리적 경계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면 충분하다라는 자기 중심적 신앙과 결별해야 하는 복음의 경계선입니다. 많은 백성은 요단 앞에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여기서도 은혜가 충분합니다. 우리 굳이 안 건너가도. 그러나 매필 그때 되면, 그때가 뭐였냐면 막 그냥 저 헐몬산에 그 눈들이 녹아서 강이 넘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에다 데려다 놓고 건너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차라리 이곳이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은 정착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죄 사함으로 만족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는 자리까지 나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서 걸어라, 건너라. 이 명령은 더 편안한 삶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과 순종을 요구하는 복음의 초청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복음은 멈춰서서 은혜를 소비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날마다 자신을 내려놓고 건너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가 간증 하나를 하겠습니다. 1999년 여기서 저는 너무 행복한 99년 1월에 와갖고 제가 99년 말에 갔거든요.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윤여학 집사님, 또 우리 소라자매, 우칸이 형제, 우리 장로님 하고 많은 분들이 같이 모여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여기는 천국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연말에 12월 30일 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 이제 데이케어 같은 그런 곳에 잘 적응해 있는 아이들을 둘을 데리고 우리 재광이는 침을 너무 많이 흘려갖고 침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래서 그랬던 이 아이들, 이 천국 같은 이 땅을 데리고 이제 에드먼턴 공항으로 가는데 얘네들을 꼭 가야 하나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애들에게 혹시나 실수하는 건 아닐까. 어떻게 해서 이 캐나다 에드먼턴까지 왔는데 저희 양 집안에 외국을 나간 가족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첫째입니다. 제 아내는 첫딸이고 저 아는 장손입니다. 그래서 왔는데 이 행복한 곳에서 떠나는데요, 저는 에드먼턴 공항에서 아프리카로 떠나면서 저를 배웅한 저하고 친한 우리 장로님을 무척 부러워했어요. 속으로 좀 바꿔서 가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바로 비행기를 타서 만났던 우간다는 결코 안전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 가족 돌보신다고 하셨죠? 하고 저를 위로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의 교육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교육 받을 만한 곳도 없었고요. 그냥 현지 아이들하고 그냥 같이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사람
정말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 큰 대형교회 목회자들 부럽지 않게 우리 아이들 다 미국 캐나다에서 공부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다 포기하고 갈 때, 다 포기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것들도 다 채워줬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강을 건넌 뒤에야 저는 요단 건너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진짜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안전한 자리로 부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날마다 다시 순종해야 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단은 단 한 번 건너는 강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건너야 하는 그 복음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복음은 새로운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언하게끔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능력 때문에 선택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는 자기 자신만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지도자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모세의 곁에서 섬기며 하나님의 임재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의 아들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시작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는 분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여호수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훌륭한 사람이었고 임재에 머무는 사람이었으며 또 훈련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약속편에 서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담대함은 성격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성령께서 그의 분별력과 리더십을 이끄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여정 속에서 순종하는 수행자로 서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인도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의 신분을 갖고 살아야 하며 또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고 또 복음을 삶으로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정체성의 교집합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우리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저는 사역지에서 매일 아내가 싸주는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아내에게 다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그런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은, 제가 가는 지역이 좀 어려운 지역들도 있습니다. 한 번은 한 곳에서, 작년이었죠, 설교를 그 교회에서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지역에 그 반군들이 와갖고 16명을 사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 성도도 있었고 제 친한 목사님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중보해 주시면 저희가 가는 길에 안전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가는 길에 성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제가 이제 올해 이제 60이 되었어요. 이제 60이 되었는데 며칠 전 생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제게 짧고 또 너무 소중하고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무엇을 보여줄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가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빨리 돌아가야지라는 그런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이제 가는 건 저희가 없잖아요. 순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 사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되게 사는가? 여러분, 성가 대장님이 여러분들을 요청하십니다. 이곳에서 성가대로 봉사하십시오. 주일학교로 봉사를 해주십시오. 아니면 밖에 나가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십시오. 또 어른들께서는 내가 뭔 할 일이 없을까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섬겨주실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제 사역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제가 제 사역을 다 인도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아주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아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치안저 주일학교, 그 주일학교는 저희가 사는 우간다 그 시내, 우간다 음바라라라고 하는 시내 그 서북편에 있는 조그만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도 시내이기 때문에 땅값도 비싸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그곳 사람들은 다 부자 동네에 가서 서브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한복판에 창녀촌이 아주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녀촌 주위에 제 아내가 주일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의 모든 자녀들이 그 사람들, 그런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다 자녀들입니다. 술집을 하는 사람들의 자녀도 있고 또 빵을 팔고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의 자녀가 한 70여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건물이 없어서 남의 집 정원에서 이리저리로 정원의 엄브렐라 나무 아래서 이리저리로 옮겨 다니면서 6년 동안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땅 주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던 그 엄브렐라 나무의 중간을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주일학교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돈 뭉치 이만큼을, 동전 뭉치를 저한테 주면서 여보, 이거 가서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어 오세요. 이걸 저축을 하셔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를 세어서 제 아내가 갖고 왔는데 그게 얼마였냐면 캐네디언 달러로 한 53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아이들을 만나서 그 통장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야, 이 돈으로 뭘 할까? 하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그랬습니다. 야, 이번 연말에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시간을 갖자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아니요, 그것보다도요 땅을 샀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땅이 한이 되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옮겨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아내가 저한테 와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참 제가 기가 차서요. 그렇죠? 그 53불을 갖고 어떻게 땅을 삽니까? 그 동네 땅 가격이 최소한도 5만 불 이상 되는 곳이었거든요. 300평 살려면. 그래서 저는 너무 한심해서 또 어이가 없어서
참 순진한 녀석들이네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전혀 예상치 못한 전화가 한 통화 온 거예요. 제 아내한테요. 어느 목사님한테 왔는데 그 목사님이 이사모 주일학 교회를 좀 하나 줬으면 좋겠어. 지금 교회 하나 질 돈이 마련돼 있어. 그래서 이걸로 좀 교회 지을 곳을 좀 물색해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아내가 우리 주일학교를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설득했답니다. 목사님,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주일학교를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땅은 있어?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땅을 사야 되겠다. 저는 그냥 전혀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주일학교 부지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저의 기도 동역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정말 기도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어려운 한국 경제 상황에 누가 그 한 5만 불이 넘는 돈을 보내주겠어? 그런데요, 2주 후에, 기도 제목을 보낸 2주 후에 그 돈의 1000배가 모금이 됐습니다. 53,500불.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사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직접 뛰어다니며 모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한 1년은 걸리겠지. 그러면 그 목사님한테 얘기해도 여보, 그 돈을 좀 홀딩해 두시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그리고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을 아름답게 보시고 이미 그 땅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저는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잘 되는 제 사역들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이게 좋은 학교 나와서 내 능력대로, 이 내 능력이니까 막 하면서 나를 굉장히 과시했었어요. 그런데요, 그게 제가 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앞귀를 여시고 지혜로운 분별력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런 것들을 실천할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을 쓰고 계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마 내년에는 큰 우리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말씀해 주십시오.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결단이 아니라 거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7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책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순종은 기술이 아니라 거룩의 문제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완벽함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삶을 선택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경험한 이스라엘 군들 보십시오.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문제로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신앙은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순종하며 살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서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will be prosperous. 너가
번영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는 차라으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히브리어의 이 단어는 하나님이 개입하여 어떤 길도, 어떤 거친 길도 막힘없이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요셉에게도 있었고 다니엘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말씀은 You will be successful 이라는 말씀입니다. 형통하리라. 그러나 히브리어 사칼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그 뜻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상태, 즉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여시고 지혜로운 분별력을 주시며 그분의 뜻을 실천할 용기를 주십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이 시대의 요셉과 여호수아와 다니엘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분별로 인한 거룩함을 고백합니다. 그게 뭐냐?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약속의 땅은 오늘 읽은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레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5절 말씀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근데 여기에 말씀을 이렇게 포커스를 보시면 포커스가 그 큰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가나안에서 요단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너 어떤 무기를 갖췄냐? 너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해? 하고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전술을 가지고 써야 해, 가서 무찔러야 해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 말을 따라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서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붙잡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대개 선교사님들도 많이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아프리카에 와서 먼 곳으로 가지 못하고 정말 그들이 필요한 곳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들 문제예요. 아이들 때문에 수도 캄팔라를 떠나지 못해요. 애들 왜냐면 국제학교 보내고 애들을 현지인이 다는 학교를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간 저희 아이들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셨어요. 재광이 유오베이 보내주시고 저희 딸 체린이 유오베이 간호학과에 지금 보내주세요. 큰 딸은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내일 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니네들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라. 너희 사업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라. 일단 내 말에 순종해라. 와서 열심히 봉사해라. 열심히 자녀들을 섬겨라. 그 다음에는 다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야 될 때입니다. 약속의 땅은 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정의됩니다. 하나님은 넓은 땅을 약속하시지만 약속의 핵심은 땅이 아니라 임재,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재가 없으면 가나안도 광야가 되고 임재가 있으면 광야도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더 나은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런 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일하는 선교 현장에서 마음 깊이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작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지역을 사역을 합니다. 영어도 어눌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눌한 영어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가서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끊임없이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에 저에게 보고하기를, 목사님, 우리 펠로우십을 시작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시작됐어요.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라고 하는 답이 옵니다. 여러분, 제가 그들을 인커리지 하는 것은 그들에게 돈으로 인커리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돈을 주면 그들은 계속적으로 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들은 저에게 한 푼의 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했어요. 며칠 전에 제 제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연락을 받으면서 제가 여기서 우간다 전화가 제가 여기 계속 됩니다. 저는 1분에 10센트 정도 떨어지거든요, 돈이. 그래서 돈을 항상 제 핸드폰을 켜놓고 있습니다. 근데 제 제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오늘 전출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전출됐어? 그랬더니 저 콩고 국경 지방에 내셔널 파크 근처에. 근데 그 자리가 어떠냐면 코끼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들이 꼭 발정기만 되면 얘네들이 와갖고 사람들이 사는 건물 저보다도 크니까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와서 잠자고 있는 데 와갖고 막 받고 그러는 곳이고, 또 그곳이 그 간질 있죠. 희한하게 그곳에 한 서브 카운티에 간질 환자가 한 3-4천 명입니다.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제, 정말 못 사는 그 지역에 갔는데 저한테 기쁘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그 지역에 저를 보냈는데 제가 너무나 기뻐요. 제가 속으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에게 모바일 머니로 돈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이걸로 크리스마스 선물해. 그러면서 $40를 보냈습니다. $40 큰 거거든요, 거기서.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물어봅니다. 언제까지 거기서 사역을 하실 겁니까? 저는 말은 할 수 없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사역하고 싶습니다. 어떨 때는 저희 집의 정원을 이렇게 봅니다. 우간다 사람들은 사람을 묻을 때 자기 정원에 묻거든요. 이렇게 못 훔쳐가게, 시신을 못 훔쳐가게.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 제가 저곳에 묻혀야 할까요? 라고. 저희 집 땅이 720평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정원이 딱 멋지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 자녀들을 데리고 온다면 그곳에다 수영장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그런 넓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이제 25년은 다 뒤로 제껴 놓으십시오. 그리고 2026년에는 이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관중석이 아니고, 이 관중석으로 이곳에 몰려 있지 마시고 한번 마음의 결심을 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은 과거 여호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요단강에 서 있는, 오늘 2025년 이 경계선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담대하라는 말은 가나안 부족들이 무섭고 강하니 겁먹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단순한 전투에 이제 임할 것이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감정적으로 용기를 북돋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해라,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요즘 성경 안 읽습니다. 다 교회에서 프로젝터로 띄워주고, 집에 가서도 스마트폰만 열면
성경이 줄줄줄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성경이 우리 가슴에 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해? 너를 위로하고 내게 부담 주지 않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설교자를 골라서 그것을 듣고 내 성향에 맞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봐. 그게 최고야. 전자음으로 가득한 웅장한 찬양 속에서 내게 깊은 위로를 주고 너를 위로하고 너를 격려하는 그런 찬송을 들어봐. 내가 최고야. 하나님은 무조건 너를 사랑하신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잖아.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너희를 위한 것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고, 내가 있어야 예수님도 있고, 내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네가 있어야 담임 목사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적당히 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적당히 하면 다 죽는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몇 퍼센트가 하늘나라 갈 것 같습니까? 저는 10%도 못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매일매일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최고야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 아닙니다. 요단강은 순종의 강이며 결단의 강입니다. 교회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는 관람석이 아니고 모든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낳아야 합니다.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 어렵지요. 전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내가 그에게 빛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그 빛을 보고 내게 따라올 것입니다. 2025년에서 26년으로 넘어가는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초등학생 버전으로 제가 같이 각색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띄워주시고, 네,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달리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께 받은 가장 큰 일을 이루기 위해 나는 달립니다. 내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단 하나,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채우십시다. 빈 공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오래 받은 이 은혜를 감사하게 소유하며 이웃들에게, 또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기 우리 목사님이 지금 계속 이거 띄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백인들도 오셔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캐네디언도 오셔도 되고 다른 사람들도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늘 날아가는 우리 모든 제일장로교회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